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 아니면 아픔, 상처, 부상, 이런 거. 그에 반하면 듣기 좋은 일들도 있죠. 승리, 성공, 합격, 이런 이야기들은 듣기에 참 좋은 이야기들이고 사건일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지 않겠는가?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끝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다시금 그려내기 어려운 절망일 수도 있고, 절망이기 때문에 죽음은 고통이고 또 버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아마 죽음은 그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좋은 이유들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이 어떻게 의미가 바뀌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숨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숨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자고 했을 때에 가만두자, 우리가 그 이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죽은 후엔 다 어떻게 됐느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멈추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백부장이 그 죽음을 보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집행하러 온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본 건 절대로 좋은 모습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끌려오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거기서 아무런 반항이나 어떤 그런 태도들, 반응들을 보인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지지자들이 어떻게 더 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임들도 없었고요.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멀리 서서 멀찌감치 따라갔을 뿐이고, 숨었고 도망갔고, 정말 예수를 죽이자고 득달하던 사람들,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만
그 주변에 거의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백부장은 그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위임받은 그런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대하고 또 십자가에 그 스스로가 이제 매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 일들을 다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백부장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세력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게 되는 완벽한 패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올가맬 수가 없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빠르게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잡혀서 바로 끌려가서 재판에서 선고를 받고 바로 지금 말하자면 형장으로 끌려가는 좀 정신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가장 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백부장이 그 이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아주 화려한 어떠한 기적이나 이사들 그런 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만을 경험했던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때 된 일, 이 완성적으로 된 일을 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벌이셨던 어떤 일들도 된 것처럼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된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라는 얘기죠. 그 일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까지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신앙인이 되어져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전승이 아니라 팩트, 분명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건 찐이거든요. 진짜거든요.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보고 믿은 사람은 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믿은 사람은 떠나갈 수가 없죠. 그의 믿음을 흔들릴 만한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쉽지 않겠죠. 저는 이 백부장이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아주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어진 거죠. 또 뒤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그가 말하자면 커밍아웃하고 있거든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은 부자였고 공회 의원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최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 모든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샤이 예수님 덜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수해야 되는지가 너무 선명하니까 그걸 선뜻 얘기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모은 다음에 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담대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을 나타내는 용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긍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별로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하 이들이 믿었다? 그건 죽으심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승리였다라는 얘기죠. 그의 믿음을 믿음되게 해주는 능력이 되어진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었고 체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인 것이고 모든 세상의 권위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죽으심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장례를 드릴 때마다 장례를 슬퍼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례는 천국의 환송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또 우리는 다시금 만날 것을 기약하는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죽으심에 대한 해석과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바꿔놓으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는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으심에 대한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그런 휘장이죠. 이 휘장 안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는요. 딱 그때만 들어갈 수 있죠. 그때 이외에는 전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때에 세워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굉장히 특권적인 지역이었고 폐쇄적인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곳이 이제 찢어지고 열려지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기존에 있었던 율법에 대한 어떠한 세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엇을 위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기 위한 죽으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 그 죽으심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죽으심이 화목제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름의 그 죽음이란 이름조차도 바꿔내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린 새삼 깨닫게 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게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더라면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죠. 매를 맞으셨지만 예수님이 잘못해서 매 맞으면 그게 능력 있어 보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백부장이 보기에는 이분이 의인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맞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끌려갔던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 기존의 모든 모습들을 깨트려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 더럽고 추악한 이름조차도 바꾸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승리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가장 극심한 형틀이 우리에겐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되어지지 않고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거를 장신구로 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똥 모양을 목걸이에 달고 있는 그 기계에 똥을 이렇게, 똥이 아니라 똥 모양을 이렇게, 하여튼 그 정도의 예로 대단히 아주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게 그냥 성스러워 보이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일도 아름다워지게 되어진 거죠. 세상에서 가장 꺼리는 일도 가장 능력이 있는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들으면 다 나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이름들, 그런 이름도 추악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승리를 거두면 다 좋아 보이지만, 승리가 나만을 위한 승리라면 그 승리는 추악한 승리가 되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봤는데, 중미의 니카라과이 같은데, 그 나라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예전에 있었던 독재 정권을 게릴라전으로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민주적인 투표를 제일 먼저 도입해서 처음에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4번째, 5번째 지금 독재를 하려고 자기 부인과 딸하고 같이 대통령, 부통령을 해먹으면서 정령을 숙청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대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승리를 거뒀죠. 근데 그 승리가 자기만을 위한 승리가 되어졌을 때 그건 승리가 아닌 것이 된 거죠. 아주 추악한 일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 전에 그가 잘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이름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일들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일지라도 추악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대부분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패배하고 졌다? 대단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져줬다?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너무 이기고 싶어하고 내가 져줘서 저 사람의 사기를 막 북돋아, 이러면 대단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족구를 했는데요.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게요? 2대1로 목회자가 이겼습니다. 이거 은혜롭지 못하지만 10만 원 내기를 하고 했습니다. 2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장로님들이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져서 졌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10만 원 받고 10만 원 얹혀서 하자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져드렸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당회가 정말 잘 되는 당회 아니겠습니까? 져주는 당회. 아, 진짜 난 큰 감동이었습니다. 지는 건 절대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져주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되게 허드렛 일 같죠. 그러나 어머니들이 아이들 먹는 식사를 다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의 밥을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밥을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해주고 그러면 그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지냐는 거죠. 내가 맨날 집안에서 이게 뭐냐 집구석에서 내가 그렇게 한탄할 수 있는 일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들이 정말 미치잖아요. 맨날 진짜 치맥이라고 치우고 먹이고 치우고 먹이고 막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내가 진짜 이게 뭐지? 막 파출부인가 밥하는 기계인가 막 그런 생각을 1년에 아니 하루에도 한 12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고 뛰쳐나간 어머니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보면. 왜요? 위에서 하는 거니까.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시금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떤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망치는 격언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 망치는 격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격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자주 쓰는 일명 격언인데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건데 공부해서 남들 생각 안 하고 공부해서 자기만 처먹을 생각하니까 이게 다 경쟁이 되고 전체적인 어떤 발전이 없고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고 막 그때 했던 얘기를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듣고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덜 하기 시작한 것을 기억이 됩니다. 모든 일이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화목제물, 대속제물. 그것이 되어졌을 때 죽음이란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죽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좋죠? 예배가 나쁠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금고리를 드리고 헌신했어요. 근데 헌신했는데 그게 결국 내 생각하면서 날 위해서 드린 헌물이 되면 그건 헌물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면 그건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면 오염되어지고 부패하고 목이 꼿꼿해지는 거죠.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탄하시잖아요. 원래 제대로 된 민족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그냥 그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건 거룩한 어떠한 삶을 사는 건데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너무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죠. 솔직히 그걸 이타적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딱 맞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를 넘어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아름다운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죠. 패배, 절망,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죽음이 승리이고 소망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귀한 기쁨과 찬양의 제목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치를 높인다? 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인정하고 말하는 그런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가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베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내가 많이 아는 것을 가치가 아니라 내가 많이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게 가치이어야겠죠. 내가 건강한 게 가치가 아니라 내 건강으로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라는 것,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와 표대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는 일단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를 넘어선 그곳에서 정말로 진정한 가치들을, 기쁨들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인간이 성숙해가는 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상을 나의 상대로 맞이하는 것. 그래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또 다른 내가 되어진 나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다른 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주는 가치와 기쁨들 또 그곳에서 내가 또 얻게 되어지는 위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지경들을 뛰어넘는 성숙함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성숙함에 대한 좋은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경험들이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삶의 자리가 너무 달라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집합이 전혀 없는, 여기는 집행인이었고 정복자였고 여기는 피지배 민족에다가 그때는 일명 죄인처럼 끌려오는 정말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어떠한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떠한 이해의 교집합과 교점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 그런 전혀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러한 그가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넘지 못할 것들을 넘은 거예요. 굉장히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티끌만큼밖에 존재감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못 박았으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이 넘어서야만 가능한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앞으로 주어지게 될지 이것도 어렵지 않죠. 우리가 예상하기에 모든 관계들이 다 그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고 다 그 사람들 다 득달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지겠느냐 라는 거죠. 자기 어떤 모든 유익들,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뛰어넘어
표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대목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으로 당하는 유혹,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유혹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게 안 넘어서지면요, 그걸 넘어서지 않은 채 우리가 그냥 믿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유익만을 위하여 믿는다면 이건 진짜 뭐 금송아지를 믿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러한 잘못들 유예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유예하심, 기다려주심, 참으심도 우린 참으시는 줄 모르고 그냥 우리 되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넌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하면서 이런 내가 얼마나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내가 얼마나 헌금생활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누굴 위해 그렇게 했냐고, 누굴 위해 그렇게 했냐고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만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나에게 조금만 안 맞아도,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기쁘고 좋은 것만 하고 싶어하고 귀찮고 싫고 불편한 건 피하고 싶고, 우리는 그게 다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시작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분명히 경험하는 거죠. 내 생각을 넘는, 내 뜻을 넘는, 내 유익을 뛰어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날 위해 대속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뛰어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참 다행스럽게도, 아니 혹은 불행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러한 지점을 만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상 중에 정말로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런 기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이지만 또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들을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런저런 믿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도 쉬운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게 되는 그 자리들, 다들 득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안 좋게 보는 그런 모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기가 꼭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그 요셉의 마음과 갈등들, 고민들, 그런 자리들이 우리에겐 없는 게 참 감사하지만 또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로 더 깨어 긴장하고
그런 일들로 스스로 도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경을 넘어선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나 정말 이거 싫은데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 나 이거 정말로 귀찮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내가 이거 정말로 손해가 많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꼽을 수 있는지 우린 도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는 것이 그것이 승리일 것입니다. 그런 손해, 희생, 불편이라는 이름의 삶의 어떤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쌓여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의 밑에서 그의 시신을 받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요셉, 자기 모든 삶의 틀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진정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